둘째 주일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
번째.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환경이지만 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기를 얻고 새 힘을 공급받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의 만나야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편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거기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말을 걷고 창을 두르며 수레를 부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는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물들에게 주지 않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사람을 보면서 실망해서 낙담해서 좌절하고 신앙의 길에서 떠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사람에게는 실망했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져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고 또 교회들도 그렇고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참 선택을, 저한테 카톡을 종종 보내시는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렇게 조금 세상 것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 않는데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한편에 서가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진리의 편에 항상 서 있어야지만 그렇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느 편에 서서 다툼이 생기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쪼록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게 하시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이들에게는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또 오늘 이제 최문재 선교사님 참 오랜만에 참 모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세상의 물질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배워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주님께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고 인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하여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곳을 보고 저곳을 봐도 실망할 것밖에 없는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또 사람을 쳐다봄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교양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질병시대,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문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복받을 의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두라스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쓸 때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끼엔 비베, 누가 살아계시느냐? 온 회중이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끼엔 비베, 네,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아스 노음브레에서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영광을 해서 글로리아는, 이아스 노음브레 하면 글로리아가 영광이거든요.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이렇게 함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저 멀리 하나님 나라에 살아계시기도 하지만 어떤 장소에 가 계실 수도 있지만 어디에 살아계시냐면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내 삶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모학과 교회 가운데 그분들 나눌 때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들을 늘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복받을 의인들이라고 정했습니다. 또 온두라스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배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디오스 네벤디가, 다른 말로 네벤 아니면 디오스 네벤디가. 그래서 디오스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고요. 때는 이제 상대방을 말하는 거고, 벤디가가 복 받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디오스 데벤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오스 데벤디가. 온두라스는 때라는 말보다 네라는 좀 더 이제 존칭어 같은, 그래서 디오스 데벤디가 이 말을 씁니다. 우리 민족도 정말 많이 쓰는 단어가 복받으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자랄 때는 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인사를 주고받는 것처럼 온두라스에서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제 입에서 첫 번째 나가는 말이 디오스 레벤디가. 카톡을 해도 디오스 레벤디가, 전화를 해도 디오스 레벤디가. 그러면 다 아멘 그럽니다. 목사만 디오스 레벤디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디오스 레벤디가 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정말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형통한다. 누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복 받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첫 마디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모임이 있다. 의인들의 모임. 복 받은 사람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간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의인들, 복받을 의인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은 받는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이 형통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리고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 그 삶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받아야 될까? 제가 이제 선교지인 온두라스를 가서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마을 모아까 거기를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마을이 있는데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럼 나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 마을이 산동네 모아까라는 마을입니다. 이 모아까는 대략 한 70여 가구가 있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합치면 한 230명에서 250명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을의 주님이 Siempre Juntos en Jesus 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Siempre Juntos en Jesus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여기에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아주 작은 마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받을 의인들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저는 그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압가를 가서 느낀 점은 사는 모습이 아마 100년 전에 살았던 그 모압가 사람이나 200년 전에 살았던 모압가 사람이나 별 다를 게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사가지고 이제 왓츠ap을 통해서 이제 서로 사진도 주고받고 통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정도가 변화가 된 거죠. 그다음에 그런 핸드폰을 통해서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놀이도 할 수 있고 뭐 이 정도가 이제 그 모압가의 청소년들에게 일어난 변화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처음 올라갈 때만 해도 이 핸드폰 우리가 사용하는 이게 뭐죠? 오지? 이 핸드폰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청소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삶이 2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거의 비슷한 삶을 사는 분들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어떤 분은 글을 읽는 것이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그런 마을에 주님이 뭘 세워주셨냐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편 3절 말씀은
제가 스페인시 말로 우리 회중들과 함께 애우는 말씀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걸 제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사랑치 않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누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늘 나쁜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악한 길 걸어가자 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누가 와서 우리에게 충고하기를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따르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내가 악인의 꾀를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 내가 죄인의 길에 서고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지 못하냐면 믿음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 복받을 의인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치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써 있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모아과에서 처음에 어린아이들로 예배를 시작하고 말을 못하니까 그냥 동영상 보여주다가 교회 건물을 졌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셨잖아요. 2018년에. 건물을 짓고 나니까 어른들이 어린이 예배에 계속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 예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어른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제가 스페인시 말로 5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찬양은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찬양을 많이 했어요. 온두라스에서 찬양할 때는 앉아있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내내 앉지를 못합니다. 앉을 시간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은 끝나고 중간에 저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참 주님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까지 참 이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에 오기를 기뻐하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딱 중단되기 전 마지막 예배가 거기 온두라스의 한 목사님이 찬양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실을 드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목사님이 시작 전에 마이크 테스트 할 겸 찬양을 불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어요. 제가 볼 때 찬양 소리 듣고도 많은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도 상당히 흥분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바로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아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말을 어기면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합당치 않게 제가 바로 이제 예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멈춘 상황 속에 지금 한 형제 사진을 보여줄 수 있나요? 로니라는 형제가 있는데요.
이 형제입니다. 어른이. 이 형제가 저녁마다 자기는 기도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찬양을 틀어놓고 저녁마다 혼자 와서 기도하면 괜찮으니까 기도를 해라. 우리 목사님도 우리 논의를 아는데요. 그죠? 네, 되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놀라운, 신기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 왜냐하면 제가 그때 스페니시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설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은혜를 입었대요. 근데 그때 제가 중보 기도 부탁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뭐라고 중보 부탁을 했냐면, 저를 돕는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분들은 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 은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이 좋아서 자기 여자친구가 과테말로 가서 함께 살자고 했는데, 나는 못 간다. 난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 너 혼자 가라.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부터 교회 청소 모든 것, 제가 했던 모든 일을 이 형제가 다 하기 시작했고, 코로나로 교회 문을 닫으니까 이 형제가 혼자 저녁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한 사람의 충성된 사람이 아버지 앞에 서니까 이 형제가 기도를 쭉 해놨는데, 얼마 후에 제가 다른 분들한테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한 가정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까지는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는 못 모이지만 밤에 가서 교회에 가서 몇 명이 기도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 밤에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해서 매일 밤 기도하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예배 전에 3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노니와 저는 30분 전에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 시간 동안 노니가, 형제가 기도하는 이제 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배를 안 드려도 제가 안 올라가도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한 분 더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없는 거의 한 달 동안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밤 모압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계속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끝났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시간들 속에서 한 분 한 분 더해져서 한 거의 10명 가까운 분, 우리 청소년까지 합쳐서 10명 좀 넘는 인원이 다 모일 때도 있고, 아니면 7, 8분 모일 때도 있고, 한 5분 모일 때도 있지만 매일 밤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막 가서 기도해라, 제가 어떻게 일을 많이 해서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로 모이게 해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기도로 모인 분들은 지금도 예배에 잘 나와요. 그리고 순종을 잘합니다. 제가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알아봤더니, 이분이 자기 땅하고 다른 사람 땅하고 경계가 있는데 이 땅 때문에 이웃하고 다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한동안 안 나오길래 왜 안 나오나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이웃과 다투는 죄를 짓고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짓는 것, 이웃과 다투는 것은 잘못된 건 죄다. 근데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안 나가면 그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다시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교회를 나와라. 그랬더니 바로 순종하고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분들은 배움이 없습니다. 성경도 어떤 분들은 읽지 못합니다. 그냥 말을 제가 전해주면 제 어설픈 스페니시 말이 그분들이 어떨 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 분들은 힘을 얻습니다.
또 한 분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베이다 가족 사진인데요. 소베이다. 예. 이쪽 자매가 지난 1월달에 젊은 자매예요. 29살밖에 안 되는데요. 보기에는 좀 마음 그럴 수 있는데 29살인 자매가 자기 아들이 딸 하나 아들 둘인데 남편이 모압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가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니까 멈췄는데 브레이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언덕에서 뒤로 밀렸는데 남편이 맨 뒤에 차야 뒤 바깥쪽에 타고 있다가 나무와 차 사이에 껴가지고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느닷없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 온두라스의 많은 그 가정 주부들은 남편이 주는 것으로 삽니다. 남편이 돈을 안 주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형제들이 모압가에 안 살아요. 형제들이 살아야 도움을 받습니다. 다른 자매 두 자매만 같이 사는데 그들 자매들은 돈이 없어요. 도움을 못 받아요. 참 어렵게 생활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지 2달 만에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그냥 좀 들어온 돈이 있어서 산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선교사가 물어보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어느 정도 저와 시간을 보냈냐면 제가 처음 모압가 가가지고 어린이 예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나왔어요. 아이들 3명 데리고요. 근데 말이 없어요. 그냥 악수를 해도 이렇게 살짝 손만 살짝 대고 이렇게 하고 말이 일치 없어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거의 대화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빠짐없이 예배에 나오고요. 기도에 참여해갔던 그 기도에 참여한 이후로 지금까지 빠짐없이 기도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온두라스는 쉽게 남편을 또 찾거든요. 왜냐면 혼자 살기 힘드니까요. 여자는 혼자 살 길이 너무 없어요. 쉽게 찾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신랑 삼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기도 시간에 받는 아버지의 은혜, 그 아버지가 주시는 힘, 그런 소망들이 그 마음에 있어서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어린아이를 돌보러 오니까요. 2살짜리, 3살짜리 앉혀놓고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참 신실한 우리 자매님입니다. 제가 왜 이 2분을 소개하냐면 또 다른 분도 있는데 2분을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충성된 사람,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어렵다. 저도 똑같이 현지인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현지인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는 받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치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여기까지 가는 데는 이분들이 시간이 좀 더 있고 회개하는 시간들 더 가져야 되겠지만 주님은 저희 교회는 그렇게 부르셨어요. 또 사람들이 그 순종을 했어요. 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순종을 하고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서 기도해라 해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나오지 않다가 나오려니까 어렵기도 하고 한 번 나왔다고 해도 그 다음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를 했던 그분들은 계속해서 예배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때는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섰느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때는 모든 교회가 부흥했느냐,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들었냐면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압가 분들이요 정말 가난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말랐습니다. 제가 가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살찐 사람인데 먹을 것도 없고 뭐 다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는 그런 삶인데요. 한 가지 부유하게 가진 게 있습니다. 그건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을 동일하게 주셨는데 감사하게 우리 모학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많은 시간을 주셨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녁을 먹고 나면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제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복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가까이 해서 내가 가까이 하겠다. 나의 이름을 부른 자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헤수스, 영어로 지저스, 스페인말로 헤수스, 우리말은 예수. 다 일어서서 한꺼번에 헤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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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수스 마음이 터질 때까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헤수스, 헤수스 이름을 교회에서 부르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가서 언제든지 헤수스, 내가 힘든 일일 때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쳤는데 배움이 없지만 그분들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인지 잘 말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나는 받는 게 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머무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너희 중에 다른 신을 시편 81편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벌어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즉 저주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1편의 말씀하고 이 말씀은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어떤 사람은 정말 실제로 우상을 섬기겠지만 우상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중요하잖아.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가 대우받느냐 무시당하느냐가 중요하고 이게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주에서 건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행복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 영원한 형벌이 없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살 때도 인생에 당하는 저주가 없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니 너희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호와께 제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스페인시 말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어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내 길을 지도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항상 같이 외웁니다. 끌라마미 요때 레스폰데는 이렇게 같이 우리 회중하고 같이 외우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내 길을 가지 않고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내 감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중요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 듣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아과 교회 시엠프레 훈토스 앤 헤소스 있는 회중들이 인생으로 태어난 곳은 너무 참 불쌍한 곳에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본 것이 그냥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듣는 거, 돌아다니는 거, 그냥 노는 거, 그리고 일하는 거, 먹고 자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고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도 없었고 부모도 배우지 못했으니까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모아카 마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시엠프레 훈토스 앤 헤소스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든지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헤소스 그 이름을 날마다 교회에서 부르고 가정에서 부르고 그 사는 곳에 제가 부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불렀느냐 몇 번이나 불렀냐 물어봅니다. 헤소스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제 소망은 그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복받을 의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죄를 알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는 예수가 좋다고 우리 찬양처럼 나는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 좋아요. 그것이 머리가 아닌 그 마음에 그 삶에 묻어나는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미시오라는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사진 말고 다른 이 사진 이제 아이들 모여서 한 가정의 뜰에서 지금 아이들이 모여 있는 모습인데요. 목사님은 이제 오셔서 아시겠지만 모압가를 산을 올라가면 이 모압가 있으면 보이진 않지만 왼쪽 밑에 쪽에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미시오라인데 이 마을의 규모가 모압가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거기에도 개신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한 자매가 개신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가정에 한 가정이 개신교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가 천주교인이고 천주교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은 그런 마을입니다. 주님이 이 마을에서 이 가정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제가 이제 돌아가면 이 마을을 전도를 다닐 겁니다. 각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동안 모압가만 다닐 때 어느 누구는 왜 미시오라는 저 초인은 안 오지? 아마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가 그 가정들을 방문해서 전도할 때 가정들이 열려서 이 마을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로 시작했지만 이 아이들과 연관된 가정들 또 다른 가정들이 열려져서 복음을 열려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윌리또라는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윌리또 많이 기도했죠. 정말 감사해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의사가요 다친 곳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의식이 없는 아이를 그냥 재웠어요. 혹시 깨어날까 하고
아침에 안 깨어나니까 병원을 옮겼습니다. 병원에서 그 옮겨진 병원에서는 아무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산소 호흡만 하고 거기서 차로 앰뷸런스로 4시간을 이동해서 큰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동하는 과정에 길이 정말 나빠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이렇게 엎어질 뻔했대요. 침대가 자체가 엎어질 뻔했대요. 그렇게 많은 충격을 이미 받은 뇌에 충격을 많이 받고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그 밤에 수술한 의사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대요.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다친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온 과정을 보면 살아있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했죠. 우리 교회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목에 이제 음식물을 넣기 위해서 했던 것도 이제 빼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으로 음식물을 막 먹을 수는 없지만 목에 집어넣었던 음식물을 입으로 지금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말은 못하고 오른쪽이 이렇게 마비된 상태인데 그것도 손을 조금씩은 움직이고 발도 좀 움직여서 주님이 참 은혜도 베푸시고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켜 이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태로 왔다가 살아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율리도를 또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리도의 더 회복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더 이상 동영상은 없지만 여기에 3개의 마을이 있어요. 모아카 마을, 또 세롱이라는 한 마을이 있고 미시오라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아까 시작한 그 마을에서 3개의 마을이 있는데 이 3개의 마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가면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요. 보통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부모들이 안 보내는데 내년부터 거기 현지 시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만 만들어서 이제 한 선생님이 와서 이제 가르치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 선생님이 중학교 7학년, 8학년, 9학년까지 선생님 한 분이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대요.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배움을 갖지 못했던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지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중고등학교를 안 가니까 다 어디 가냐면 여자아이들은 14살, 15살, 16살 되면 가정부로 가서 일을 해요. 남자아이들은 그 나이가 되면 아빠를 돕다가 17, 18, 19 이렇게 되면 도시로 나갑니다. 그래서 도시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약 같은 거 운반하다가 죽은 사람이 꽤 많답니다. 모아카에도 그런 청년들이 2-3명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중학교 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시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되거든요. 시장이 왜냐하면 시에서 교사를 구해서 그리고 교사 페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돈을 얼마 내고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갔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주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랑치 말고 네 생각과 네 뜻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내 말씀이 네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그래서 엎드려라. 내 앞에 와서 엎드려라.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모압가에 있는 우리 CMF 흑도센 교회에 대한 소망이고 또 기도입니다. 제 사진도 주님 앞에 그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제가 쓰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엎드리지 않는데 제가 말로만 아무리 와서 기도해도 성도들이 기도할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더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그랬어요. 우리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 참여할 사람 그랬더니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밤을 새워서 우리 하나님 기도해보자.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 저주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소망하는 그런 삶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서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계셔서 저의 삶 가운데 와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압과 교회나 뉴욕 성민교회나 주님 원하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입을 벌려 크게 부르짖을 때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압과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눴습니다.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449장 1절로 마지막 절 찬양하겠습니다. 449장 1절로 마지막 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을 순종하며 우리 행할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믿어서 말씀들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만국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가 성등. 아멘. 하나님 드린 물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화보의 두 렙돈이 되어져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물질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저들의 주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저 물질이 주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물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신 최선 교사님 감사하고 또 최선 교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말씀에 흥황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아까 우리 최문재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우리들한테 주었는데 그 모아과 마을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 휠이라고 하는 그 형제의 아들 아까 보여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지역 오피아 미쇼리 그 지역에 있는 곳과 또 한 곳 그리고 또 지금 그곳의 학교를 이제 세워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영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쌓여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세우기 위하여 사랑하는 종을 하나님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을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행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곳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에게 귀한 이분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더 많은 곳으로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죽어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히 나갈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때를 따라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